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도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금방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또 저렇게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말을 잊지 말라. 베드로도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고 또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쉴 곳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쉴 곳이다. 1절 말씀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캠프 생활을 합니다.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이때 그 캠프 가운데 진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시에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처가 되신다.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피난처고 미국 정부도 우리의 도움이고 나의 통장, 나의 소셜 연금도 나의 성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핵폭탄이, 어떤 나라는 미사일이, 어떤 나라는 석유가, 어떤 나라는 AI라는 기술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쉴 곳,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캠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거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캠프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저녁에 시들어 말라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나의 현 상태, 우리 인생의 현 상태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 상태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고 풀처럼 사그라질 생명이고 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한순간의 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라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홈리스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경 필사하느라고 손이 늘 바쁘게 움직이십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손이 행하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크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옆집에 홀로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주고 문안을 하고 빵을 구워서 형제 자매에게 대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아픈 이웃에게 전화를 걸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짧게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70, 80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에 잇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일상은 더 이상 공수거의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소한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몸부림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